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This day, the first day of the week, we are gathering together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so that we may be able to hear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in the name of Jesus. 이 시간에 오늘 이곳에 오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사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I ask the Lord, asking your mercy and grace
so that somebody understand they are sinners and believe Jesus Christ died for their sins and buried and rose again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 third day, to be saved.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앞서서 For the children of God, let this day be the day of praise the Lord, hearing your voice through the Holy Spirit.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Our Lord Jesus said, God is spirit, a spirit. That's the reason why He is looking for them tha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는 축복 있게 앞서서 I want to ask you, Father God, in the name of Jesus, that there be somebody born again, so salvation given through the name of Lord Jesus, Lord.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마음속에 아직도 고백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씻김 받아서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If somebody still has something in their heart not confessed before the Lord, let this time be the day of time for them to confess their sins without leaving anything, Lord. To be cleans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to make their heart good soil, to be ready to receive your words.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Lord, Father God, this time is true worshiping time, Lord.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소경과 귀머거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Please open all of us our spiritual eyes and spiritual ears so that nobody going to be spiritual blind, spiritual deaf, Lord.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서 잘 간직하고 말씀 안에서 축복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You want to be prepared to receive your precious word of God that is life and truth, that is spirit and life, so that they're able to keep your words in the vessel of earth, Lord, and let them work in the truth to make their soul blessed. 그러므로 저들의 혼이 잘 되는 축복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혼이 잘 되며 봉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신도 강건한 삶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As the soul prosper, let them be prosper, and also let them be in good health, so that they may be able to have blessed life until you come.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2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으로부터 오는도다.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니 주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는도다. 낮에 너를 지키시며 밤에는 날도 치지 못하리라.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주께서 너의 나라가 들어오는 물질로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바로 밑에 있는 122편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전으로 들어가자 하였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네 성문들 안에 서리라. 예루살렘은 밀집된 성읍처럼 세워져 있으며 지파들과 주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증거를 따라 주의 이름에 감사드리려고 거기로 올라가는도다. 이는 거기에 심판의 보좌들이 놓여 있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들이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네 성벽들 안에는 화평이, 네 궁전들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네 형제들과 동료들을 위하여 내가 이제 말하리니 화평이 네 안에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이란 말은 화평의 도시라는 말이죠. 시티 오브 피스입니다. 지금은 화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기 우리 Jews for Jesus에서 보내신 저 플라이어를 보게 되면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기도하라고 붙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전쟁도 없고 테러도 없는 화평의 도시가 될 것을 여기에 예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 올라가는 노래다. 올라가는 노래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것.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교회로 오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날 그런 기대 속에서 오는 것.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들은 교회로 올라가는 거고, 옛날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그 모든 땅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지으신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영원토록 참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팔레스타인 땅에 뽑히지 않고 살면서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할 것을 말씀했고, 에스겔서 40장에서 46장까지는 앞으로 천연왕국 때 지어질 성전이 아주 자세하게 7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그림까지 도표까지 성전의 그 모양까지 보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봤습니다. 보고 증거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전부 보고한 것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미래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다 미래의 역사입니다. 퓨처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라는 것은 his story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일어났다 망했고, 아시라가 일어났다 망했고, 이집트가 일어났다 망했고, 메디아가 페르시아가 일어났다 망했고, 그리스가 일어났다가 알렉산더가 망했고, 또 로마가 일어났다가 시저가 망했고, 이제 앞으로 미국, 영국, 러시아 이 모든 나라도 망할 거고, 주님이 오실 때 옛날 역사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히스토리는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그 히스토리를 공부하는 거죠. 그러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했구나. 이거를 깨달으라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 공부해서 간판 떼가지고 취직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날이 오면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영원토록 파괴되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올라가자는 소리와 함께 기뻐하는 날이 올라. 이 사람들은 춤을 잘 춥니다. 춤을 잘. 그러면서 그냥 근데 요즘 뭐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너무 좋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다들 송장들 같아 이거. 주님의 부활을 보고 무덤이 비었을 때 기뻐야 되는데 울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기뻐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안에 계십니다. 올 때마다 우리 기뻐해야 되는 거죠. 손바닥을 치며 주님을 찬양을 하는데 저 어떤 교회는 우리 손바닥 친다 해서 성경으로 믿는 교회가 아니래. 우리가 성경으로 믿는 교회죠. 너희 주의 종들아 밤에 서서 주를 찬양하라. 몇십 번 전부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라 이것도 있고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우리의 발이 네 성문들 안에 서리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성문들 안에 서리라. 지금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레마로 임하죠.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네 발이 성문에 쓴다. 언제예요? 그럴 때 나중 아닙니까? 나중 주님 오실 때 같이 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도 가야 돼. 그래서 간 거예요 거기. 가니까 거기 방송을 한 거죠. 거기서. 지금도 레마로 임하고 앞으로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앞으로 유대인들의 발이 성문 안에 서는 게 이게 교리입니다. 이게 닥트린입니다. 이게 닥트린. 이걸 보고 이걸 못 깨달으면 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훈적으로만 뭐 그냥 영적으로 저기 성지순례 가라는 얘기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은 교리가 없어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건전한 교리가 뭡니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가 있죠? 휴거와 대환란과 천연왕국과 영원세계 이거 얘기해 뭐라 그래요? 이라는 거 견디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왕국 그러면 여화증, 휴거 그러면 휴거파, 대환란 그러면 겁주지 마 이러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려라 자기의 귀를 뒤늦게 해줄 많은 선생들을 듭니다. 이게 앞으로 될 일이에요. 무당은 몰라요. 무당은. 근데 교회에서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양복 입은 무당들이 판 치잖아요. 여기는 주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교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야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게.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 서기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 돼가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로 퍼져가지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천대받고 죽임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는 거 2차 대전 때 보세요. 다 몰수당했죠. 다 몰수당해가지고 옷가지도 다 벗겨가지고 빨가벗겨 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가스실에 들어가지고 샤워시켜준다고 다 죽였습니다. 왜? 예수를 죽이라고 그럴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맞아야 돼요. 회개할 때 다시 돌이켜도 매를 맞지 않고 안 됩니다. 그냥 거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문 밖에서 못 받게 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디도 장군에 의해서 500명 유대인들이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형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얼렁뚱땅하는 분은 아닙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봉이 옵니다. 회개할 때는 위로우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약도 하고 뭐 술도 먹고 그래서 회개해도요 그것 때문에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요. 우리 그리스도 목사 마약을 20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 왕을 통하여 언젠가 그날에 그될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모두가 그들의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서게 될 것을 성령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예언입니다. 시편 다 예언. 우리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걸 출판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시편에 이렇게 예언이 있는 걸 몰랐대 자기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1900여 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1917년인가 18년인가 그 발포 선언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처칠 경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은 독일에 폭격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다시 일으켰다는 처칠을 영웅 만드는데 영웅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걸 몰라 사람들이. 영국 의회 어떤 분이 아모스 말씀을 여기 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뽑히지 않고 다 돌아간다는데 왜 당신이 반대하냐고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이 울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아모스를 읽었어요. 아모스. 그때만 해도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옛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참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언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나 하면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사용했어요. Hey, do you know Christopher Columbus? 아니, 제가 듣고 있으니까 안 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그 사람이 여러분 스페인 이름은 콜론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1993년에 이 사람이 콜럼버스가 두 번째로 신대륙으로 항해할 때 그 스페인에서 그 이사벨라라는 그 여왕 밑에서 고문당하고 박해당하던 그러한 유대인들 엄청나게 고문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극적으로 구원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배에 타게 했어요. 유대인들 수백 명을 배에 타게 했어요. 그때 배값을 누가 치러주는가 하면은 돈이는 유대인들이 치러줬습니다. 기적적으로 죽기 전에 다 수백 명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콜럼버스 배에 탔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왔어요. 청교도들은 수백 년 후에 왔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나중에 그 혁명전쟁 영국과 싸우는 독립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사령관으로 일할 때 이제 완전히 무기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옷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다 죽게 됐을 때 유대인이 나타났어요. 하임 살라몬이라는 유대인이 나타나가지고요 자기 재산 수백만 불을 조지 워싱턴에게 줬습니다. 그는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는 죽었어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이 전 재산을 다 드릴 테니까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유대인들을 미국에서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예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겼습니다. 전쟁.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유대인을 사용했어요.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948년 유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는 이래 하나님은 미국을 사용해. 지금 미국이 아니라 트루먼 대통령 때 미국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트루먼 대통령 하면 좀 안 좋게 생각하죠. 내가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겠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내가 지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관들이요 전부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그러면 우리 다 사표하고 나갈 거요. 아이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트루먼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럼 나한테 사흘만 달라고 그랬어요. 사흘만.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분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 성경을 읽었어요. 바이든도 성경을 읽고 트루먼 대통령도 성경을 읽고 조지 워싱턴도 성경을 읽고 옛날 미국 대통령 제퍼슨 전부 성경 읽었습니다. 그 바쁜 사람은 성경을 읽었는데 뭐에 성경 안 읽냐 말이죠. 성경을 읽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한 걸 봤어요. 고레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 본토에 돌아보내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종해가지고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본토로 들어가서 성전을 지을지어다. 탁탁탁 어인을 찍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성령께서 트루먼에게 네가 제2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되라. 아멘. 그리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캐비닛 멤버들이 다 보는 데서요 예스라고 사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이게 탐대적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랫동안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언젠가 그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본토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1900년 후에 1948년에 그들이 어떻게 독립했지 않습니까? 이건 미라클. 한국이 일본 치하에 36년 동안 있다가 독립한 것도 미라클. 여러분 그때도 말이죠. 이거 믿는 수많은 광복분들이 얼마나 죽임당했어요. 저희 교회에 있던 어떤 분도 말이죠. 그 만주벌판에 자기 아버지가 독립군이었는데 자기 형을 이렇게 등에 업고 가다가 얼어 죽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후손들이 상을 받죠. 훈장을 받죠. 그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36년 만에 독립한 걸 믿고 자기 걸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진짜 십자가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걸 지고 만주법판 가가지고 싸우고 죽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을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땅이 다 독립하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독립하는데요. 다 세상을 망하는데 사람이 양심만 있어도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를 부인해요. 양심만 있어도 이순신 장군처럼요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양심대로 행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보다 100배 낫습니다.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졌잖아. 이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수천만이 돼도 나 축복하겠다.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신 약속. 성령으로 건난 믿음으로 건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는 누가 저주하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 많지 않아요. 저자면 서로 싸우려고 그래. 세상 사람이 그러든 교회 사람이 그러든 저자면 가만히 있습니다. 주님께 손에 맡겨야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저주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아시리아 사네립, 이집트의 파라오, 메디아의 다리오, 페르시아의 왕들. 지금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 자리입니다. 이란 자리. 그 사람들은 지금 옛날 페르시아의 영광을 찾겠다고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그 황제, 초대 황제는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이것들은 페르시아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래.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바뀌었던 모든 왕국들을 심판하신 것,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공부도 무식한 거는데 이 역사들은 알아야 된다고. 세상 것도 모르고 하나님 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 되게 용감하더라고요. 사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하여 모든 열국들 역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는 나라들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모든 민족을 다 불러막아가지고 환난 때 이스라엘을 도와준 사람들은 양의 민족이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은 염소의 민족으로 구분해요. 그게 양과 염소가 지금 그때 되는 거지. 지금 염소야. 지금은 전부 양만 있어야 됩니다. 교회 시대는. 합리하려고 사람 많고 동물이니까 이걸 합리하려고 양과 염소다 어쩌고 그러는데 가끔 염소가 좀 발로 차기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물론 영적으로 좀 만수지가 있겠지만은 교회가 그럴 때는 엉터리입니다. 또 한 가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입니다. 이거는 수없이 많지만 여러분 1967년에 6.1 전쟁 아시죠? 모세 다한 장군을 통해서 6일 동안에 끝내준 모든 아랍 나라들이 지금 경상남도보다도 지금 이스라엘을 치루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독립국가로 인정했어도 자기들이 쳐부수고 멸망시키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빈약할 대로 빈약한 상황에 공군이 없었어요. 비행기 한 대도 없었어요. 옛날 우리 6.25 때 그런 식으로 말이죠. 한 대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풍년등하고 그 아랍연합국들이 이게 전투기가 있잖아요. 그들이 와서 그냥 폭격했으면 다 죽었어요 벌써. 근데 어떻게 지금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동편까지 점령을 했어요. 지금 그거 내놓으라고 난리야 지금.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찾아간 거에 전리품 아닙니까? 그거 내놓으라고 그래. 바보들이죠. 병신들이죠. 자기들이 져가지고 빼앗기는데 어떻게 내놓으라고 그래요? 아 참. 6.1전쟁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셨던 역사들 가운데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공군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2차 대전이 지나고 미국도 뭐 별볼일 없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파일럿들 가운데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생업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네가 빨리 비행기 해라. 그래가지고 비행기도 제대로 없는데 이 사람들이 파트를 막 구해가지고요. 그래 비행기 한 대, 두 대,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트를 맞춰가지고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시에 아랍국 그 비행기 전투기들을 말이죠. 야 이제는 저것들은 이제 비행기만 가면 저것들은 끝난다 그래가지고 막 아랍 그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막 뛰어가는데 미국 조종사들이 쫙 막아주고 거기 있는 아랍의 모든 전투기들을 우르륵 하고 다 그냥 파괴시켜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하신 겁니다. 이게 극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호해주는데 우리들을 보호 안 해주겠습니까? 시험 당할 때 피하게 준다 그랬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꼭 죽을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 팔아갔다 그러니까 야 나 큰일 났구나 난리 치는데 어떻게 돼?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도움이 좀 늦을 때는 뭐지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다 저주로 한 다음에 우리를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좀 참고 좀 보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주님만 보시라고. 주님만 보면 어떻게 돼? 말씀 못 보면 주님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역사적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독특한 민족이에요. 우리도 독특한 민족이에요. 이게 세상에 한국 민족인데 우리가 독특한 민족이 됐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뭐 힘이 없으니까 아랍연합 오니까 막 도망갈 거 아닙니까? 후퇴하다가 두 군인이 말이죠 쳐져 버렸어요. 쳐져가지고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집트 군대들이 노도처럼 막 탱크라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죽은 거죠. 이렇게 에라 죽으면 좋았지 앞으로 나가다 내가 싸우다 죽다 그러고 팍 뛰어나갔는데 아랍 그 이집트 군대들이요 전부 내려가서 막 무릎 꿇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신들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우리 총하고 탱크가 안 움직인데 완전히 malfunction을 시켜놓은 거예요. malfunction을. 이게 실제 있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죠. 어떻게 이겼어요? 항복을 했어요. 또 한 번은 시리아 군대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시리아 군대들이. 근데 후퇴하던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말이죠. 또 그냥 앞으로 나가서 죽겠다고 막 싸우다 죽겠다고 나가는데요.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또 쓰러진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포로가 다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 몇 명 밑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수십 명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오는데 갑자기 그냥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러고 보는데 놀라가서 자빠졌던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옛날에 엘리사 시대에 말이죠. 그 이방 군인들이 막 왔잖아요. 시리아 군대. 그것도 시리아 군대. 그럴 때 엘리사는 봤죠 그걸. 걱정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종은 겁이나 바바바 떨었죠. 눈을 열어주니까 그냥 천사들이 그냥 천군 천사들이 불만과 불병거들이 쫙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요. 그때 이스라엘 병사에게는 안 보였대 그게 안 보였대. 그들에게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병사에게 보여줘서 그들도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행복해가지고 그 뒤에 쳐졌던 군인들이 말이죠. 의기양양한 포를 잡고 따보니까 먼저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죠. 우리가 잡았어 그랬겠지. 근데 사실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막 폭격이 오니까
막 집으로 피했잖아요. 집으로 막 피해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근데 폭탄이 하나가 그들이 숨어 있는 집으로 뚝 떨어졌어요. 다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포탄이 안 터지고 그냥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기적도 베풀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1900년 동안 온 세계로 유입하던 이스라엘을 마침내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여호와에게 하신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이에요. 다니엘에게 71회로 네 백성에게 전했다. 한 주가 7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을 정탐했는데 충보를 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을 그 광에서 유력한 거예요. 71회 72크죠. 그러니까 72크는 뭐죠? 7 곱하면 490년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69일회가 예수님이 죽을 때 끝이 났고 한 일회가 좀 연기되다가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7년 8년이 한 일회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돌아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줄여가지고 본토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본토 데려가기 전에 옛날 그 1967년에 아랍 연합국들을 다 거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랍 연합국이 아니에요. 온 세계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 칩니다. 그때 대장이 누구냐? 자, 러시아와 모슬렘들의 성경에 다 나와요. 리비아, 터키, 이디오피아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불러와야 그들을 심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성읍에 있는 사람들 절반을 다 사로잡히게 여자들 욕을 다 하고요. 엄청난 그런 심판을 받죠. 왜?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반이 다 잡혀갑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에서 축풍나귀처럼 다 지구로부터 없어지기 직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빛이 나면서 엄청난 군대들이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스가랴서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죠.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한 말을 타고 수많은 세마포 사람들이 흰말을 따르는데 그게 흰말을 탄 사람들이 누구냐?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냥 방송시키려고 하게 한 거예요. 그때 그러고 야 UFO 그러다 우리 공격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UFO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번쩍번쩍 하잖아요. 에스겔서 보세요. 번쩍번쩍하게 먼저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의 보호자가 같이 와요. 시편 110편 보면 막 주님의 보호자가 임하니까 막 하늘이 막 열리고 막 소리가 나고 이 땅이 요동하고 난리. 보호자가 내려오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보호자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시편에 이런 거 다 나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주님이 올리브산에 딱 내려오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죠. 옛날 나귀 타고 들어가셨지만 이제는 하늘의 말을 타고 들어가죠.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모두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올라가야 될 겁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은 뭐 모세만 살려주고 다 죽여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겠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 다 죽이고 두 사람만 부부만 있어도 말이죠. 한 30세 되면 수십억 인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써달라고 이래도 모자를 파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뭐 그냥 별 볼일 없는 줄 알고 그러는데 정말 조그만 것부터 내가 쓰임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요셉 보세요. 어린아이가 쓰임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고토록 돌아게 하시는 일을 자신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디오피아에 있는 블랙주 많이 돌아갔죠. 이디오피아에 있는 블랙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가 우상을 섬겼죠. 그 아프리카를 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뭐 어떤 목사님은 뭐 한국 사람이 당군자소니까 단지파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확인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단지파야 단지. 그다음에 저기 저 인도에 있는 얼굴 검은 이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문하세 지파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지파가 어떻게 나타나? 아니 하나님이 DNA를 만들었는데 그거 본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명공학을 발전시켜 놓은 거야. 하나님이 좀 깨달으라고. 옛날에 DNA 안 하나요? 또 우리가 저주 가운데 태어난 거, 죄인으로 태어난 걸 깨달으라고 DNA 속에 온갖 죄가 다 있고, 술 많이 먹는 집안은 술주정뱅이 나오고, 마약하는 집안은 마약하는 사람 나오고, 그렇잖아요. 강도 집안은 강도 나오고요. 이게 저주요, 저주. 이게 아담의 피에 있는 DNA입니다.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주님께서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남자들뿐만 아니라 수고되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같이 내려와서 유대인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쁨을 나중에 될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 보면 주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성도, 구약성도, 신약성도, 첫째 월에 참여한 첫 열매들,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한 유대인들, 구약성도들, 다윗이나 이런 사람도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성도들, 신구약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심판하러 내려옵니다. 아담의 질세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여호와의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그랬습니다. 같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올라갈 때도 엄청난 불을 트면 쫙 올라갑니다. 별도산으로 쫙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도 그걸 보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조그만 일 가지고 울고 그렇지 않습니다. 멋지게 살죠. 이게 멋쟁이에요, 멋쟁이. 이때 예루살렘에는 심판의 보좌들이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만주주가 되실 것이며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에스겔 34장 보겠습니다. 성경이 다 예언해요. 성경 공부 안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다. 나는 가려져서 모르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공부 못해도 상관없지만 이 성경에 무식한 사람은 한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책한 건 다 줬으니까. 23절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려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다윗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해서 올라갔죠.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느라.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네 보좌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약속했죠.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영원히 통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막 돈도 많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물려주고 그러는데 나는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내가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어요. 아멘.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이게. 아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면 뭐 남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죠. 병만 생기죠 뭐. 성인병만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하는 보좌를 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문자 그대로 영원토록 화평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클라리스 아킨스 목사님은 말이죠. 우리 도표, 성경학교 도표 있잖아요. 그분은 1908년대에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을 다 예언했어요. 왜? 성경이 나오니까 예언한 거죠. 뭐 자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성경 그때는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는 꿈도 못 꿨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표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휴거되는 것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천연함도 만들었고요. 대화란도 만들었고 우리 공부하잖아요. 지금. 성경 전체를 다 종합해도 도표를 그리니까 한눈에 딱 보이는 거죠. 지금 인터넷 성도들이 얼마나 이걸 공부하는지 몰라요. 앞으로 그분들을 전부 초청할 거예요. 교회로. 초청해서 훈련시켜서 파송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 서재에는 기도한 무릎 꿇으면 앞에 예루살렘
도성에 딱 나옵니다. 클란스 라켄스 목사님의 그 도표가 쫙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미국이 언제부터 영적으로 타락했습니까? 가톨릭 신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영적으로 타락을 걸었고, 공립학교는 기도도 없어, 성경 공부도 없어졌고, 십계명도 없어졌고. 애들이 뭐가 죄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뭐가 죄인지 몰라요. 뭐 배워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린 공자맹장을 배웠잖아요, 옛날에. 그래도 얘들이 성경을 안 배우면 죄가 뭔지 몰라요. 지금 그래요. 지금 다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앞으로 1.5세와 2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들이 죽으면 한국 민족도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늦게 오시면 한국 교회는 노인만 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을 압박함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있어요. Apple of eye of God. 스가랴 2장에 보면은 내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You touch the apple of my eye. 그랬어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빗가면 예수님 하나님 눈동자를 건드리니까 대단히 그냥 심판이 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 지금 재앙이 오죠. 토네이도, 지진 이런 것들. 아, 이건 내추럴 디자스터 그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첫째 비가 안 오게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겠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방 나라 칼을 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전쟁이 것입니다. 그걸 몰라요. 모든 자연재해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아, 요비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우박 창고도 있고 눈 창고도 있고, 이거는 뭐예요? 우박 창고는 앞으로 이 심판의 날에서 보자. 요한계시록 보면 우박이 이만하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건 없는 얘기고 그냥 한다는 얘기래라. 그건 다 신화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는 거야. 문자들을 믿으면 다 바보라고 그래요. 누가 바보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축복으로 때로는 저주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 때, 워싱턴 때, 제퍼슨 때, 아담스 때, 트루만 때, 이때만 해도 얼마나 미국이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봤던 1977년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때도 이미 내려가는 과정이었죠. 최근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정치인들로 인해서 죄 없는 국민들이 엄청난 재난들로 인하여 기근, 질병, 지진, 토네이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이제 심판이 와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WCC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불교나 유교나 무슬림이나 다 한 자녀다. 그리고 안 잡고 비리그램까지도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 이런 시대에 되는데 뭐 더 이상 주님이 왜 한국인을 북쪽에 놨겠어요? 써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바벨론을 북쪽에 놓고 아시리아를 북쪽에 놓고 왜 그렇게 놓고 이스라엘이 범죄를 따라서 쳤습니까? 그들 사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도끼로 사용하려고. 도끼는 주님이 붙잡죠. 근데 그들이 교만하니까 다 꺾어버린 거예요. 미국도 꺾어버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꺾어버리고 있죠. 힘이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모슬렘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모슬렘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모슬렘 먹는 그 음식을 가지고 선전하고 이게 너무 좋다고 막 그냥 이거 홍보라고 하는 지경이니까 이건 모슬렘 모스크가 지금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그거 돈이 많기 때문에 아프리카 같은 데면 1인당 5,000불씩 정도 모슬렘 신자들이라고 그래요. 돈인데 돈. 다 돈입니다. 돈 따라갑니다 지금. 왜 우리가 대통령이나 장관들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안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우리 지켜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 주님 만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아직도 미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말고요. 저 중부 지역에 로스캐롤리나, 사우스캐롤리나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텍사스 이런 데 진짜 기도하는 중국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없었으면 벌써 우리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야말로 우리는 이스라엘 도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또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헬퍼예요. 헬퍼가 뭘까요? 뜻이 나는데요. 헬퍼가 있죠. 헬퍼는 아주 낮은 거예요. 돈도 별로 못 받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해도 주님이 헬퍼래. I am your helper 그래서 성경에. 야, 섬기는 거야 우리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헬퍼가 돼야 됩니다. 돈 받아하지 말고. 남을 도와주자 주님이 헬퍼가 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주라. 자꾸 주님이 주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잘못 오해를 해. 주라 그럼 나 거지되라고? 아니야 내가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주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Shall be added unto you. I will give added unto you. 이게 믿음이에요.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믿으면서 조만간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정결케 되는 삶을 살아요.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 양심. 이제는 말씀에 옷을 입고 거룩하게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 만날 때 신부로 머리털에 안에 있는 네 눈은 비둘기 같더라. 이렇게 가려가지고 눈이 비둘기가 뭐죠?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겪는지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랑합니다.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면 너 누구 봤지? 내 아내야. 너 봤지? 아버지 봤죠? 내 아내. 며느리야 며느리. 성경에 나와요 이게 그대로. 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좀 자랑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주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아 저가 왜 저러면서 죄만 짓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자랑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저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한 몸을 입고서 다 같이 주님 오실 때 전부 올라가가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매일같이 헤어지지 않고 예배 끝나고 가지 않고 매일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항상 한 사람도 탈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거예요. 여기서 거듭나지 못하면 쫓겨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영원히 사시는 주님께 붙을 수 있습니다. 마네킹은 붙을 수 없습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믿습니다. 사람 걸 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죽지 않으십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그리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소서. 일단 구원받은 분들 역시 이제는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눈도 조심하고 입도 조심하고 목도 조심하고 곧은 목이 아니라 머리신 주님이 돌릴 때마다 우리가 뜨거울 때 같이 움직이는 이러한 목이 되고 손과 발이 되고 모든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물로 씻김 받아서 주님이 깨끗하게 한 우리 혼 위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옷 입어서 주님의 앞에 아름답게 보이는 신부가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옳은 행실을 하여 그러면 우리 행실이 세마포가 되어서 주님 만날 때 정말 영광스러운 신부 모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렇고 모든 민족들도 그렇고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입장할 때 박수를 치며 영광을 돌리는 이 경지가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영원한 거처로 인도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주님을 부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로 술렘의 여인처럼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돕는 배필로서 영원토록 주님이 하실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공동 상속자들로서 이 땅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함께 다스리며 영원토록 끝이 없는 영원 세계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 앉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으로 보여요. 참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 순간을 바라봅시다.